오늘은 성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이 됩니다.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은 베트남 교회의 성인들로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어진 현대 성인들이십니다. 베트남은 1553년에 가톨릭이 전파가 됩니다. 우리보다도 대략 한 250년 정도 일찍 전례가 되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데 반해서 베트남은 중국으로 건너가던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천주교가 전례가 되게 됩니다. 특히 베트남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회의 알렉산드르 드 로드 신부가 교세 확장에 혁혁한 그런 공적을 세우시게 되죠. 정부로부터 추방과 재추방을 거듭하시면서까지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6,700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파리 외방 선교회 사제들이 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면서 천주교 신앙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교세가 나날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목구가 설립되었고, 최초의 신학교가 또 세워졌고, 1668년에는 2명의 방인사제까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제주에 여다 수조회가 창설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풍에 돋한 듯 순항만 계속되지는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교회 내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래왔듯이 베트남 천주교회 역시도 순교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박해를 겪던 그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도 박해에 서절진 칼날들이 드리우시게 됩니다. 바로 1886년 조선 천주교회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병인년 대박해로 인해서 박해와 순교가 최절정에 이르고 있을 무렵에 다른 장소인 그 베트남에서도 박해와 순교가 가해지고 있었죠. 오히려 조선 천주교회보다도 더 혹독한 피빈이 나는 박해가 베트남 천주교회에 휘말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한 왕조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고 세 왕조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복음의 씨앗이 베트남 전역으로 뿌려짐으로 인해서 세 왕국에서 산발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트남 천주교회 역시도 우리 조선 천주교회처럼 정치적인 그런 이유에 얽혀서 이 박해가 발생되게 되죠. 우리 조선에도 보면은 남인과 북인, 시파, 벽파, 노론소론 따위의 그런 정파들이 있었고, 누가 세도를 잡는가에 따라서 반대파를 피해 숙청을 하고 그 피해를 우리 천주교가 고스란히 덮었었듯이 베트남 역시도 이 두 개의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로 말미암아서 결국 천주교가 탄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교세 확정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베트남 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베트남의 국왕은 모든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배교를 강요하기까지 했죠. 이 박해 시대는 의뢰의 배교자도 많이 나오는 법이지만은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자들도 많이 나게 됩니다. 베트남 교회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죠.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베트남에 입국한 그런 외국 선교사들도 다 죽어갔죠. 프랑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교와 사제들이 전부 붙잡혀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받고 살해당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이를 구실로 삼아서 베트남과의 조약을 요구를 해왔죠. 그렇지만은 베트남 왕은 선교사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서 선교사들의 목을 베우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두 분의 선교사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선교사들이 또 살해를 당하고 그 수위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5년부터 1886년까지
무려 53차례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13만 명의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밖에서 살아남은 그 신자들은 토지와 재산을 국가에 다 몰수당하고 고향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 정부는 선교사들과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은 1862년에 베트남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켜버리게 되죠. 이래서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베트남의 박해가 종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프랑스의 무력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신앙을 전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117명이 바로 1988년 6월 19일 성요한 바오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베트남의 순교자로 시성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조선 천주교에 비교해 본다면은 시복 시성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죠. 조선 천주교회는 1만 명의 순교자들 가운데서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모시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베트남 천주교회는 13만 명의 순교자 가운데서 고작 117위만 시성이 되셨습니다. 순교자들이 흘리신 그 피에 비한다면은 지금 시성되신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지금 더 많은 그런 순교자들의 기록들이 나와서 더 많은 시복시성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빌어야 되겠습니다. 조선 천주교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계셨다면은 베트남 천주교회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같은 본명을 지닌 둥락 안드레아 신부님이 계십니다. 둥락 안드레아 신부님은 1785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톨릭 사제를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교리교사로 일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1823년에 사제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과 또 사모 활동을 벌이시게 되죠. 그러다가 박해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구속이 되셨는데 신자들이 마련한 그런 고속금으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공연하게 사목을 할 수가 없어서 신부님의 원래 이름이었던 동안 프라한이라는 이 이름에서 둥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숨어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발각이 되어서 4년 만에 재구속이 되셨고 마침내 심한 고문을 받다가 바로 1839년 12월 21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성요한 바오 2세 교황님께서는 베트남 순교자들 중에 117위를 시성하시면서 바로 둥락 안드레아 신부님을 동료 순교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시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성하께서는 바로 11월 24일을 보편교회가 이 베트남 순교 성인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례력에 포함시켰고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와 동교 순교자 그 기념일을 전 세계 교회가 다 한 날에 동시에 기념을 하듯이 오늘은 전 세계 보편교회가 이 베트남 이 순교자들을 공적으로 지금 전례 안에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교자들의 용덕이 안 그렇겠냐마는 베트남 순교 성인들의 용덕도 그 어느 나라 순교자들 못지않게 뛰어났습니다. 다음은 순교자들의 한 분인 성 바울로 레바우틴이 1843년에 케빈 신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옥중 서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묶여있는 나 바울로가 날마다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림은 여러분이 천주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나와 함께 천주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이 감옥은 영원한 지옥에 비길만 하니 족쇄, 쇠사슬, 호승 등 온갖 종류의 잔인한 형벌과 더불어 미운, 복수, 비방, 폭언, 불평, 악행, 거짓맹세,
저주와 궁핍과 근심 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측의 새 소년을 불감에서 구원하신 전주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 고난에서 구하시고 이 고난을 달게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형벌 가운데서도 나는 천주의 은총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 있으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전적으로 지시고 나에게는 겨우 한쪽 끝부분만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싸움을 구경만 하시지 않고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모든 범민을 이기십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분은 머리에 승리의 관을 쓰셨으며 그분의 지체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케루빈과 세라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 황제와 그 관리와 신하들이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 차라리 사지가 찢겨 죽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저를 구원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연약함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행여나 제가 고난의 도중에서 비틀거려 원수들이 그만하게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의 옥좌에 희망의 닻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수호자 성 바울로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힘껏 달려 월계관을 얻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오른손과 왼손에 그리스도의 무기를 드십시오. 한눈이나 불구의 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온전한 몸으로 밖에 버려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당당하게 싸우도록 훌륭하게 싸우고 끝까지 싸우며 달릴 길을 다 달리도록 기도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보러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할지라도 후세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옥좌 앞에서 승리의 기쁨에 넘쳐 한마음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서가문을 보면은 순교자로서의 불생신앙과 또 순교의 열망을 엿볼 수가 있죠. 이 성인께서 쓰신 그 편지의 이 대목을 다시 유념해서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차라리 사지가 찢겨 죽어서 그 사랑을 증가하기를 열망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순교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방금 이 성인의 그 신앙 고백과 너무 흡사하고 닮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마지막 서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각은 살과 뼈에 사무쳐 있어 사지를 자르면 그 하나하나에 이 생각이 배어 있고 뼈를 부수면 뼈 한 조각 한 조각에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천번만 번 아니 될 말씀입니다.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묵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덕과 용덕을 성인들께 증거를 청하면서 이 오늘 하루의 묵상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